미란 누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왜 미란 언니가 뭐? 아니, 누나가 저만 빼고 저녁을 먹으러 간대요. 미란이, 네가 사람이야? 아니, 그게 아니야. 얘가 나랑 3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3번이나 지가 바쁘다고 약속을 캔슬했어. 정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누나? 아니라니까, 얘가 왜 어떻게 이래. 밥을 입으로 드시겠어요? 콧구멍으로 드시겠어요? 고마해줘. 그만해요. 오, 신기하다. 선생님이 약발이 됐는데. 그죠? 네. 네가 사람이냐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겠죠? 네. 난 사람이다. 네가 사람이냐? 이것은 사람답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넌 짐승이다. 그 얘기죠. 아니죠. 넌 꽃이자. 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꽃이야. 자, 사람다움이라고 얘기할 때 답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체언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꾸며주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남자답다. 그러면 남자에게 기대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답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기대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성도답다. 이런 것들 다 기대하는 게 있죠. 근데 인간답다. 이건 뭘까요? 사람답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다운 거예요? 도리를 알고. 도리를 알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행하고. 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끝없이 던졌죠. 인간이란 뭔가 도대체.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네. 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나는 무엇인가? 그렇지. 사람답다는 게 뭐지? 정해진 건 없어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람답게 처신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답 없는 삶을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답다고 우리가 느끼나 그것은요.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자,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을 때가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을 가만히 보니까 쓸쓸해 보였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참 좋았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데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홀로 있는 것. 이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홀로 있음을 극복해 주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만들죠. 그러니까 인간은 늘 얘기하지만 비스듬히 기대 있음으로 인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 홀로 주체, 독불장군 그런 건 없어요. 네. 관계 속에서 나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인간은 관계인데 관계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나를 요구할 때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사람이겠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다 아는 얘기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정말 절실히 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두 사람은 지나갔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다가갔어요. 이때 누가 인간다운 거예요? 다가간 사람이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인 거죠. 세상의 외로운 까닭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는 시는요. 그런 인간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시를 읽게 될 겁니다. 오늘 수업 시편 16강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입니다. 31절까지 나오니까 한 8절씩 나눠서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상훈 씨부터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느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네. 오늘 시를 보면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당도했던 사람의 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중간에 나온 시가 읽은 대목에 보면은 그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아주 시련과 고통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죠. 저러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나중에는 분위기가 전환돼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찬양의 자리로 인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시의 첫 대목을 보는 순간 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날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대목이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 시편 22편을 예수님이 그 속에서 기억하고 이것을 시편 기도를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고독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바로 그 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내 하나님 그냥 그러고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시적인 리듬을 위해서도 이것은 아주 의미 있습니다. 리듬으로 보더라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곡진한 마음이 덜 드러나죠. 그렇죠. 때때로 반복을 통해서 곡진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시 속에 시행이 반복되는 까닭은 바로 그 심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1절 전체에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 히브리어를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끝에가 가군이 2로 끝납니다. 2로. 그래서 뭐 엘리 라마 아삽다니 이렇게 이제 끝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가군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건요. 예. 어떤 느낌이 들어요? 라임을 맞춘 것 같습니다. 라임을 맞췄죠, 물론. 이걸 라임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뭔가 우는 소리 같아요. 아, 그렇지. 절박한 것이 드러나죠, 더. 절박한. 네. 그렇죠. 이가 반복됨을 통하여서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시는 보통은 낭송을 위해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시편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라고 하는 가군을 살려서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그 울림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만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더욱 절박한 느낌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른 까닭이 뭐냐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응답도 해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느낄 때 인간은 절대적 고독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 그 이전에 그의 생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조차도 지금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부재 체험 이것이 탄식을 낳고 하나님의 현존 체험이 감사를 낳는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요. 저는요 이 느낌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살다 보면 이게 내 느낌인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인데 그 배경이 되어주는 느낌인데 사람들이 열지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줄을 서서 쭉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힌 거예요. 아이고. 암담하죠? 그렇죠. 이럴 수가 그러고 뒤를 봤더니요. 아무도 없어. 아이고 이런. 왜
뭐지? 여러분 이런 느낌. 네. 세상에 나 홀로인 것 같은. 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 홀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게 절망이죠. 군중 속의 심연이고. 네. 군중 속의 고독. 뭐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절망의 심연이죠. 그때 우리들이 부르짖어야 할 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인데 네. 세상이 다 소거됐어. 내게서. 이전에 나하고 가깝던 사람들 다 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는 나를 똑같이 대하는데도 나 스스로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살다 보면. 네. 그렇죠? 네. 그때 하나님에게라도 내 심정을 아뢰고 싶은데 하나님이 환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 사라졌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꼈던 것이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조롱하죠. 제자들도 장담하던 제자들도 스승을 버리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군인들은요. 예수가 어떤 죄 때문에 죽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못 박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체제에 의해 기계로 변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학살을 시행했던 책임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도피처에서 붙잡혀와서 재판을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그곳에 가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리포트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나중에 그게 책으로 묶여 나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평온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소장에 맞춤법 틀린 걸 고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외양으로 악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악을 저질러요. 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악을 저질까 하고 보니까 아렌트가 생각하는 것은 무사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사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몰라. 위에서 시킨 일이니까 그냥 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주체가 아니라 자기를 기계로 만든 거죠. 위에서 시킨 걸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움이에요.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정말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무사유의 전형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들도 그것 때문에 생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죄가 있으니까 죽겠지, 죽이라고 했겠지. 위에서 어련히 알아서 그러고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슬퍼요. 십자가 장면 생각하면.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저분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고개를 주걱거리고 조롱하고. 네. 그렇죠. 조롱해요. 네.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절대적인 고독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박두진 선생님의 시, 해라고 하는 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박두진 선생님의 시 가운데 갈보리의 노래라고 하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갈보리의 노래. 그
첫 대목만 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 있었는가? 뚜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어내는 비애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이 그 십자가 처형 사건을 바라보면서 박두진 선생님이 그 예수의 심정이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이 중에 물새 같은 고독을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 절창이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대목만 얘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은 시편 22편을 다 암송하셨을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이 시가 하나님의 뜻 앞에 당신을 맡기고 평안해진 것처럼 예수님도 나중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 자리로 가게 되죠. 네. 시가 주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통스럽기에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통해 나도 똑같이 나도 그런데 내 고통을 대신 노래해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독 제독 이열치열 그러는 것처럼 그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시인과 더불어서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세계를 눈뜨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시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 체험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4절이죠. 네. 5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과 5절 사이에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죠.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이죠. 네. 의뢰는 트러스트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네. 네. 트러스트는 뭐였죠? 맡기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나 스스로 풀어갈 수 없는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 자신을 온전히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 부력이 뭔지 알죠? 네. 그렇죠. 물이 거기에 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떠올려주는 힘이 부력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수영 처음 배울 때 수영 강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몸에 힘을 빼세요. 네. 힘이 안 빠지지.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수영을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맞아요. 힘만 빼면 다 되는데. 맞아요. 여러모로 운동도 그렇고 맞습니다. 연기도 그럴 거예요. 맞아요. 그 소리 여러 번 듣죠. 그죠? 힘 좀 빼라고. 무대에서 너무 잘하려다 보면 잘 안 되고.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많죠. 다 그래요. 이게 노래도 그럴 거예요 아마.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러대 힘 빼라고. 맞아요. 어깨에 힘 빼고 이게 다 빠져야 소리가 잘 나온다면서요. 네. 선생님 힘 빼세요. 죄송합니다. 너무 빼신 것 같아. 그럼 앉아 계셔야 되는데. 네. 흐물흐물해. 의자 하나 의자 갖다 드려. 네. 그런데 힘을 빼야 부력이 떠올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경험 못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올려주죠. 이게 신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지독한 고통 속에서 자기 조상들의 삶을 상기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공동체가 홍해바다 앞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을 의뢰했더니 바다가 갈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만나가 내립니다.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부터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온전히 내가 한 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동성에 기대서 나를 완전히 열어놓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더라. 시인은 고통 속에서 지금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의뢰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의뢰할 수 있는 발판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이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나 이거 껄 싫어. 비아냥거리는 거죠. 껄껄거리는 거 싫어. 껄 정말 싫죠. 싫어. 비아냥거리는 거. 괜찮은 걸? 네. 정말 이게 조롱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런 얘기 듣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 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마성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비웃진 말아야 합니다. 맞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까요?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게 떠내려가서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골프 쳐서는 안 됩니다. 아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내 삶이 너무 곤고해가지고 의지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서 고기 구우며 잔치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인간다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버릇은 뭐냐?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하는 버릇이 있어요. 언제나. 강자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자기는 강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의 약자들은 더 외로운 거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강자들의 폭력이 약자에게 지향되고 있을 때 당신들 왜 그래? 이건 반칙이잖아 하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무고한 그 사람을 향해 함께 손가락질하는 것이 인간 속에 있는 악마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 세상에 보면. 그렇죠. 너무나 많이 있죠. 화나요. 그래서 이게 비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능동적으로 그건 아니잖아 하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고통받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어하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도 있다면 그렇죠. 그게 인간다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은 아픔이 있는데 세상은 그를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도 아니야. 벌레 같다고 스스로를 자기를 꺼림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철저히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또 상기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셨어. 그러니 그 하나님에게 시인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자, 멀리하지 마옵소서. Far from me, 영어로는 far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환란이 가까우나 near. 그치? 가깝다. far와 near가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죠. 시 속에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인상 깊잖아요.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환란이 내게 가깝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힘센 황소 같은 사람들, 바산의 암소 같은 사람들, 바산의 소 같은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고 또 으르렁거리면서 마치 먹이를 찢으려고 하는 사자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처리가 어떻게 됐냐면 14절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기가 막힌
절망의 표현이 이렇게 섬세하게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철저한 절망이죠. 네. 견디기 어려운 절망입니다. 여러분 참 난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어. 이거 뭐야? 담을 수가 없어. 네. 쏟아진 물은. 맞아요. 내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내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 것처럼 생각돼. 내가 해체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체될 뿐만 아니라 녹아요. 밀랍처럼 녹습니다. 기가 막히죠. 물처럼 쏟아졌고 네. 뼈가 어긋나가지고 해체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내려 희망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힘도 없어. 이제는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내 혀도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 겉옷을 벗기고 속옷까지도 제비를 뽑아 가집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겪었던 그런 일이죠. 네.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고쳐주옵소서 하고 얘기하는데 가사 가운데 그런 거 나오죠. 나의 병을 고쳐주심 주여 믿사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병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 안 나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고쳐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도 이런 세계를 지금 내다보면서 나를 이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라고 찬송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 고통의 시면입니다. 여전히 본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고통이 다가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멀어졌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또 느껴진 것이 뭐죠? 하나님조차 안 계신 부재예요.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조롱. 공격적으로 네. 공격해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여러분 약자들은요.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깨트리고 싶어서 자기의 기억을 되살려냅니다. 그렇죠? 기억. 어린 시절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돌아와 주십시오. 내가 의뢰하니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뭐 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찬양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얘기하고 자신만의 찬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찬양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 길을 돌아오지만 시인이 가고 있는 것은 고통을 통해 뭘 향해 가요? 찬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이 여러분 단식시의 구조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죠. 네. 이 구조로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요. 그 네. 전에도 저희가 탄식시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어찌 하나님 저를 버리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토해내면서 본인이 회복되고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되게. 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었는데 이 내 속에 어떤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여러분 어떠냐면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네. 고통이 좀 덜어지거든요. 네. 조금. 네. 오죽하면 이발사가 네. 대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기는 당나귀 네, 맞아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건 누군가에게 얘기해야 네. 덜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기 고통 얘기를 할 때 해결책은 내가 줄 수 없지만 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그가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경우는 뭐냐면 들어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조차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극적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극적 신뢰입니다. 그렇죠? 이 시인이 지금 다윗 시인 아닐 수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죠. 다윗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울한테 쫓길 때 네. 그때를 상상해도 괜찮은 건지.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도 괜찮아요. 이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에 우리가 시편 얘기할 때 했지만 다윗이 저수를 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의 이름으로 바쳐진 기도일 수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은 우리들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훈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말씀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맥락 속에 놓아볼 때만 그 말씀이 작동하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 이 시를 놓고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그 성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만 뭐 노아라는 영화도 있고 산업과 아시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영화들이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냐 아니냐를 따지면은 그거 영화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영화를 만드는 저희는 저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하죠. 네. 근데 여하튼 상상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 신뢰. 왜냐하면 세상이 다 나에게 떠나갔고 네. 내가 딛고 서 있던 발판 자체가 흔들려요. 하나님도 안 계셔. 그럼 나 홀로인데 그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게 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내 기도 들으십시오. 내가 찬양하고 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찬양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멸시하는 분은 아니고 네. 또 싫어하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요. 26절을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에서 참 중요한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요. 21절이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이것은 청원형이죠. 네. 앞으로 이제 구해 주셔야죠, 하나님. 네. 예.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과거예요, 과거. 과거형으로 돼 있죠. 예. 이 시의 전환점입니다. 바로 그 대목이.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에서 그게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인이 그럼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기억한 거. 이거를 보자마자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규 씨가 아주 얘기를 잘 해줬는데요. 그건 뭐냐면 일어날 일의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 형태를 사용하는 예언자들의 어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미래에 일어나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얘기해야 되지만 그것이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언적 과거 시제를 쓸 때가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신기하죠. 네. 이게 21절도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확신이 생겼어요. 금방 얘기했죠. 전환점이라고. 네. 이 전환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에게 달라졌어요. 생긴 것이 뭐냐면은 찬양입니다. 예. 찬양. 그렇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찬송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큰 회중,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후손들, 태어날 백성들, 네. 그들 모두를 그 찬양 속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참 많죠. 인생에서 슬프고 네. 피해감이 느껴지고, 그렇죠?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비가 올 때 뛰어가지 말래. 왜 뛰어가나 걸어가나 비에 젖긴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비애감은 줄어든대. 비 안 맞으려니까 힘든데 맞기로 작성하면 비애감은 맞아요. 없지. 그런 거지. 인생 누구라도 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겹게 고생한 것 때문에 너희들도 고생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힘겨웠기 때문에 힘겨운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나의 개인적 경험을 공적인 자산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시련과 고통을 겪었을 때 그걸 공적 자산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시련의 순간에 시련을 어떻게 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지.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내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것이 나의 경험을 공적 자산으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저는 뭐라고 얘기하곤 했죠? 연금술이라고 얘기했었죠. 신앙은 연금술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게 고통이 안 다가오고 불행이 안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고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인생의 재료를 통해 빛나는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고통이 뭐로 변했어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은 나만의 찬양이 아닙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도 찬양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시작됐는데 22편은 어떻게 끝나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날 사람들에게까지도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찬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많지만 그 어려움을 낭비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자산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발 앞을 비춰주는 빛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시 읽은 느낌이 그렇습니다. 오늘 시 공부 여기서 마치죠? 고맙습니다. 나는 그렇게 거창한 걸로 생각은 잘 못하지만 내가 아이를 키워봐서 애 둘 막 낑낑거리고 가는 아줌마 보잖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 그때 되게 우울하거든. 그때. 근데 요거 지나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크고요. 요거 키울 때 두 명 한꺼번에 키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한 줄 알아요? 나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키우면 힘들다오. 이런 얘기 해줘요. 나도 애를 키우니까 애 키우기 전에는 지하철에서 막 울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세가 백성에게 준비시킨 일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옷을 빨고 성결하게 했다. 2번 각 지파의 족장들은 산 중턱까지 오르게 하였다. 3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게 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도행전, 내가 어디 있느냐,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